이명숙 집사입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양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번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한 노구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번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 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호구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원수 마귀 손못 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5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고 피할 수 있는 요새이며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71편은 저자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70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마지막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0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속히 오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71편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내려가서 12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혹은 겸손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속히 도와주소서,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자녀가 필요할 때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긴급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자마자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속히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주시는데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참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보면은 1절에도 영원히라는 단어를 쓰고 3절은 항상, 또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참 이 다윗의 신앙이 세월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어릴 적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다시 가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어릴 적부터 모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이지만 그 힘든 목동 일을 어려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힘있게 사자도 쫓아내고 곰과도 싸우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 모든 인생의 과정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중에 그것이 훨씬 큰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혹은 결혼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인격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 피난처이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다윗의 피난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다윗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소망이십니다. 자, 우리는 8절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 그 다음에 사울 왕의 군사 지휘관으로 혹은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힘든 가운데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특별히 다윗의 신앙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 결국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로 나아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시편 57편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부른 찬송이 이 57편인데, 우리가 57편을 보면 1절에 내 영혼이 주의 날개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아둘람 굴 속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합니까만 다윗은 그 굴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가보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피난처 동굴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찬송이 결국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승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송을 종일토록 하겠다, 변함없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어려움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먼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찬송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윗은 어릴 적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젊은 시절 왕 통치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마지막 노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리고 그 힘든 모든 과정에 그리고 통치하는 모든 기간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 다윗이 마지막 이제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가 힘이 약할 그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조금 넘어가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년에 단순하게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어릴 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청년 시절, 장년 시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년 시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같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며 주님을 더욱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변함없이 어렸을 때나 젊은 시절이나 장년 시절이나
그리고 늙어 노년이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며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새 예배당에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새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온 예배당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북녘 땅에, 그리고 미얀마에,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